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120명의 성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 모였고, 그 모여있는 곳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자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며 세례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평소처럼 늘 하던 대로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만났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일어나 기뻐 뛰며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갔고, 그의 찬양하는 모습, 그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서 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설교를 했고, 그것을 통해 5,000명이나 되는 숫자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자 성전 안에 있던 권력자들은 그게 너무나 불편했고, 그들이 몰려와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율법에 따라 해가 지면 재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산헤드림 공회 앞에 그들은 세웠는데, 그들이 물었습니다. 너희는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느냐라고 묻자 베드로가 또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복음의 내용이 담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1장부터 오늘 본문까지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들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중요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어디든 기회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교회는 축복과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십자가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복음은 전도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전도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여러분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 새롭게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마치 마른 뼈들이 일어나 영적 군대가 되는 것처럼 그의 인생이, 모든 게 끝나버린 인생이 복음이 들어오면 여러분 새로워진다라는 것이죠. 닭이 울기 전에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배신자 베드로, 그러나 그가 복음 안에, 성령 안에 있을 때 그는 산헤드림 공회 앞에서 여러분 승리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패배자였던 베드로가 오늘 승리자가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의와 자신의 신념으로 핍박자가 되었던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그의 인생이 새로워졌던 것은 그가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초점은 어디였습니까? 주님이었습니까? 세상이었습니까? 말씀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뜻이었습니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내가 성령에 충만한지 아닌지 어느 정도는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탄생했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어두움의 주권자와 새 하늘의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제도나 문화나 세상의 조직이나 공동체에 살면서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기로 작정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대결과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의 삶을 가만두지 않고 또 신앙인들도 결국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신앙인은 세상과 대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대결은 무엇입니까? 타협하지 않는 정직함일 수 있어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성실함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은 고지식하고 어리석다란 말을 듣는 것일 수 있고요,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세상과 대결하는 경험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신앙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인은 세상이 자신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근심해야 하는 거예요. 싸움을 걸어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사단에게 우리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싸울 가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때문에 육체적인 욕망이나 죄의 본성과 싸우기 위해서 기도하며 몸부림친 적이 없다면, 남들이 다 가는 길이면서도 그것을 외면하고 좁은 길로 가며 외롭고 힘든 일을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다 관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이 일을 제기함으로 불이익을 당해본 적이 없다면, 분위기 깨지 말라고 비난하고 따가운 시선 앞에서 주님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동한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난조차도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면 내가 정말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그 질문 앞에 여러분은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진정한 신앙인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대결을 피할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해서 적당히 편안하게 살아갈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거죠. 세상도 만족하고 하나님도 만족하는 길은 여러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황당한 일을 경험해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하면서 제일 황당한 게 뭡니까? 김대리, 박 과장님 교회 다니셨어요? 황당하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았던 그분들이, 교회의 교자도 모를 것 같은 그분들이 갑자기 교회를 다닌다라는 거예요. 이런 황망함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역시 주님은 죄인을 사랑한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을 본다면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은 갈등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사회생활, 그 조직 안에서 하늘의 악한 영과 어둠의 권세가 붙잡고 있는 그 조직 안에서 내가 갈등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낭망해 본 적이 없다고요. 내가 신임해 본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신앙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처세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극세를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복받고 잘 사는 것을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형 선고받은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공격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내 삶의 전부를 던질 수 있는 그 강한 열망과 꿈을 갖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요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보고 있지만 한 번의 설교로 3,000명, 5,000명이 일어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앉은 병이가 일어나는 그런 여러분 베드로의 멋진 무용담을 이야기하는 게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베드로 가슴 속에 있는 그 뜨거운 열망과 갈망의 복음이 오늘 너의 가슴 가운데 존재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참된 복음의 사람인가? 라는 질문 앞에 오늘 우리는 서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시선이 있어 담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리가 없어가 아니라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합니다.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 성전 안에서 가장 권력이 있고 세력이 있는 이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으려고 온 것입니다. 관습에 따라서 재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감옥에 쳐 넣었습니다. 아니 그들이 어떤 엄청난 일을 했길래 그들이 이런 일을 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모였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통치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 안나스가 있었고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와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재판이 열렸는데요. 안낙스는 은퇴 대제사장입니다. 가야바는 현직 대제사장으로 안나스의 사위죠. 그리고 요한은 무엇입니까? 가야바의 아들입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으로 제사장이 되려는 사람입니다. 3대 대제사장,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 재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들이며 율법학자들이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재판을 하는데 너무나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왜요?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요 학문적으로 배운 게 없습니다. 갈릴리 출신으로 이름 없는 어부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영향력이나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다루기 위해서 산헤드림 공회라는 그 시대 가장 최고의 권력 기관이라는 국회가 여러분 열린 거예요. 이 두 사람 때문에 보여지는 상황으로는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위압감에 눌려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여지지 않는 내면 세계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겁먹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두 사람 잡자고 그 어마어마한 70인의 산헤드림 공회의원들이 다 모인 거예요. 이것은요 위압감으로 보이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세상이 하나님 사람들을 얼마나 두려워하는가를 여러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여러분 세상이 겁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상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라는 걸 아셔야 하는 거예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대로 유교와 불교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며느리 하나가 믿음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그 고난과 핍박을 받지만 예배와 기도 가운데 나오다 보면 그 가정이, 그 가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우상을 숭배했던 한 부족이 선교사 한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부족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세상 가운데요, 우리는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표정을 보고 겁먹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성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세상의 권력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렇게 두려워했습니까? 보잘것없는 베드로와 요한을 두려워한 까닭은 그가 증거하고 그들의 속에 있고 그들과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7절 이렇게 그들은 묻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앞세워 놓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후를 캐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평생 안진뱅이로 있던 사람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인데 지금 이들은 정말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직접 보고 경험한 게 아니라 그들은 지식이었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었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그 배후 세력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이 일을 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영들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고요, 나는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어둠의 권세가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과 타협해서 그냥 적당히 넘어가려고 합니다. 힘들어지고 어려워질까 봐 그냥 덮고 지나가자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눈 감아버리면 그만이잖아. 나 한 사람 참아버리면 그만이잖아. 여러분, 그런 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눈 감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겸손은요,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사람에게 휘둘리거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은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정한 담대함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마치 스데반처럼 두 다리를 돌이 날아오는 이 세상 가운데 두고 있지만 그의 시선은 하나님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광야에서 도망자와 같은 인생이었지만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었기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처럼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가 있기 때문에 기도와 찬양을 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기에 세상 가운데 위축되지 않고 넉넉히 이기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품고 있는 복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압도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 은혜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또 복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러분이 걷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선한 일에 대해 해명하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라면, 또 그가 어떻게 낫게 되었는지 묻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다 나아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만으로 충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오늘 메시지입니다. 요즘은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요, 병고침이나 치유할 때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사역의 통로로 여긴다고요.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쓰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할 때는 어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사용되는 표현처럼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본질이지 신앙의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있는 자의 이름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문제 해결하는 권력형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신비한 능력이 나가는 어떤 성물과 같은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강력한 권력을 가진 신의 이름이 오늘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마치 옥새처럼 생각합니다. 어떤 문서에 여러 가지 말들이 적혀진 다음에 마지막 옥새가 찍히면 그것은 황제의 권위를 갖는,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막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기도해 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기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기에 그것은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요, 예수의 이름을 무당처럼 사용하려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힘을 보여주는 권력형 이름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잘못 생각한 거예요. 잘못 이름을 쓰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왜 병이 낫지 않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왜 내 삶이 변하지 않지? 내 상황이 변하지 않지?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을 마치 십자군의 전쟁처럼 칼을 휘둘며 달려가는 그런 이름으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과 종교 분쟁을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의 이름으로 예수를 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의술도 포기하는 질병을 고치시는 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나 상황 가운데서 건져내신 분으로 안다면 그분은 의술보다 치유의 능력이 있고 돈보다 해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 우상이에요. 질병과 재정과 어떤 문제를 해결한 분으로 예수님을 오늘 붙들고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고요, 여러분 투자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기대하고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기도가 아니라 흥정이에요. 처음에 제자들도 그랬어요. 자기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자기가 권력의 보좌에 앉기를 원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투자였어요. 누가 권력의 우편에, 누가 권력의 좌편에 앉습니까? 자기 어머니에게 대동해서 물어보는 것, 그들은요 예수님께 흥정했어요. 누굽니까?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혹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생명 하나만 붙잡고 있는 것이 우리에겐 충분한 고백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그 시대에는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어떤 뜻을 가졌습니까? 나사렛이라는 것은요, 유대 사람들에게는 사마리아 다음으로 천시약이고 업신 여겼던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고 닉네임을 붙인 것은요, 예수를 멸시하고 천시하고 조롱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거거든요. 오직했으면요, 여러분, 빌립이 구약과 예언자가 이야기하신 메시아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었다라는 나다나엘조차도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오겠냐라고 여러분 무시했던 곳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이요,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교회들이 축복과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 이름을 부른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여러분 죽임을 당했어요. 그 이름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공동체에서 쫓겨났다고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날 때부터 소경이 있었다고요. 주님이 그를 고쳐주셨죠. 근데 그때 안식일 날 그를 고쳐줬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요 분노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웠죠. 두려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소경의 어머니도 나는 모르겠다, 내 아들에게 물어봐라고. 그래서 그 소경이 와서 이야기했어요. 나는 소경이었지만 지금 본다. 태초부터, 창세 이전 이후부터 장님이 눈을 떴다는 이야기를 난 들어본 적이 없다. 근데 나는 떴다.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께로 온 분이 아니고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에서 공동체에서 쫓겨났다고요. 여러분, 그런 거라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면요, 나는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이름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을 받아도 괜찮고, 멸시와 천대를 당해도 괜찮고, 죽임을 당해도 좋을 만큼 그 예수의 이름을, 그 하나만으로 나는 족하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의 이름 하나로 나는 족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크게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무시당하는 그 이름이지만 온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나는 그 이름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냐고요. 능력의 하나님만 구한다면 그것은 예수가 아니라 우상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흥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투자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십시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기에 고난받는 일이 합당한 일일 수 있습니다. 왜 교회들은 다 잘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왜 교회들은 다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게 고통이 되고 그게 아픔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이 크기에, 내가 새 생명을 얻었기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에 넉넉히 이기는 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진모통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판하던 그 자리에, 두려워서 도망갔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신성모독으로 사형에 해당할 죄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죽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잘 모르겠지만, 확신할 수는 없지만, 맞은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떤 그런 안전장치 같은 것들을 단서로 달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지 않았다. 너희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선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배우지도 않은 저들에게서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 수 있느냐. 끊임없이 나오는, 솟아져 나오는 그 말에 그들은 단 한마디의 토를 달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입니다. 율법학자들이라고요. 구약의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인데요, 베드로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 말씀이 선포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이 교회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은 많은데요, 신앙이 있는 성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뭘 믿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마치 미로를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는 왔는데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가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뭘 믿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세상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학교에서 친구들이 다가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어? 믿음이라는 게 뭐야? 예수님이라는 게 뭐야?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한참 고민하고 쭈삣쭈삣 하다가 어쩔 줄 모르고 당황스러워하다가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와봐. 그럼 우리 목사님 만나게 해줄게.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목사도 힘들어요. 바빠요. 왜 자꾸 목사한테 미냐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고 목회자는 양육을 하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이 전하셔야죠. 근데 우리가 뭘 믿는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나 여러분 통일교나 몰몬교도요, 자기 나름대로 신앙의 고백이 있고요,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천지와 여호와 증인이 여러분에게 왔어요. 1대1로 만나서 이길 자신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지침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왔다, 문을 두드린다. 문을 잠그고 나가지 않는다. 이게 우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할 말이 없거든요. 알기는 알겠는데, 믿기는 믿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없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땠습니까? 제대로 배운 분들 많지 않았습니다. 여성분들은 특히 그랬어요.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는 분이 대부분이었다고요. 그러나 그분들은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에 그 분명한 신앙의 고백으로 그분들의 삶을 이끌어 나갔기에 그들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선포했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때로는 그 고백 때문에 어려움을 처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분들의 신앙의 고백에는 그거에 걸맞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여러분 세상에 반박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부흥을 누리고 있는 지금의 기독교는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분명한 신앙의 고백, 믿음의 선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복음이 능력이었어요. 그 시대에는요, 복음이 능력이었다고요. 사람을 바꾸고요, 인생을 바꾸고요, 꿈을 바꾸었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복음이 여러분을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으로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여러분의 학교를 여러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결국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 앞에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14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는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듯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비로소 그들이 과거에 예수와 내내 함께 있던 사람인 줄 알게 됐습니다. 게다가 병이 나은 사람이 두 사람 곁에 서 있는 걸 보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뒤늦게 알았죠. 아, 저들이 예수님과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구나.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지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과거의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 가슴에 성령으로 그 주님으로 꽉 차서 주님의 닮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내들임 공회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떨지도 않는, 그러면서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도망치던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베드로와 요한이었기에 그들은 세상 앞에서, 권력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얼마 전에, 거의 2달 전에 예수님이 서셨던 그 재판장에 똑같이 쓴 거거든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를 없앴어요. 예수를 없앴거든요. 근데 오늘 2달 만에 둘이 나온 거예요. 그들은 회의를 했어요. 이 둘을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엔요 3,000명 5,000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좌절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새로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과거 예수님의 사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비참하고 처참하게 살았던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회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변화된 사람과 함께 서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변화되면 세상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이 살아 역사하시다는 증거를 보는 것이기에 세상은요 반박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논리로, 세상은 이론으로, 세상은 이념으로 다가오지만 여러분이 변화된 삶으로 그 자리에 선다면 세상 누구도 여러분을 반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바뀌었다고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바뀌었다고요? 새롭게 산다고요?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바뀌었기 때문에,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는 줄 아세요? 증인이, 증거가 그들 옆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들 옆에 있기 때문에 세상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요, 아직도 증인되는 교회가, 증거를 표현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주님이 행하신 그 부인할 수 없는 역사를 경험하고 그것을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인생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이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